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수종 들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도표를 먼저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방송실에 구원의 서정 도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오고 있는데 한 영혼이 이제 구원을 어떻게 해서 받게 되는가, 신비로운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신자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이 땅에서 인도하시고 또 죽어서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시는가는 성도의 일생을 그리는 그 여정인데요. 하나님이 만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사람을 이제 부르시는 것입니다. 소명. 그리고 그 사람을 중생, 복음으로 부르셔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자,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전해야 될 말씀이 이제 회심입니다. 회심은 그 가로 열고 밑에 신앙이라고 돼 있죠. 자, 거듭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죠. 진심을 다해서 믿게 되고 이제 돌이키게 됩니다. 그게 이제 거의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회심과 소명은 같이 있고요. 자,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어요. 그러면 칭의, 양자, 성화,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우리가 죽죠.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게 되고 또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제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계속하는 부분이 이제 칭의까지, 양자까지, 하나님의 아들 자녀 삼아 양자잖아요. 거기까지를 우리가 과거적 구원이라고 이제 우리가 용어를 표시하고요. 이 구원이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그 구원을 우리가 상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과거에 우리에게 임했던 구원을 지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 이제 성화와 안식,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이 있잖아요. 성화, 그 다음에 안식, 죽음을 통해서 안식을 얻게 되는데 그걸 현재적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화는 미래에 일어날 구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계속해서 구원을 또 받고 누려야 되고요. 또 앞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구원이라는 게 미래에 이루어질, 천국에서 이루어질, 이게 이제 구원 전체의 이게 완성이거든요. 이런 과정이 여러분 좀 신비롭지 않으세요? 좀 놀랍죠? 여러분 이제 처녀 총각이 이제 결혼을 해요. 결혼을 살면 때가 되면 이제 아기가 생기죠. 그죠? 아기가 생기면 무슨 일을 합니까? 보통 아기가 태어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아이가 생길 때는 이게 너무 신비롭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아기 이제 임신과 출산을 이제 준비를 할 때에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준비를 했냐면은 뭐 출산용품 사는 거는 뭐 그거는 뭐 사는 거고요. 어떻게 해서 이 한 생명이 아내의 뱃속에서 잉태를 해서 어떤 과정에서 자라게 되고 어떻게 해서 이게 출산을 하게 되고 또 자라게 되는가, 그거를 막 결혼한 초짜 신랑이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아기를 가진 그 엄마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요즘 같아야 막 인터넷 찾아보고 막 하면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보통 저 때만 하더라도 이제 일반 대형 서점에 가보면 신혼 이제 부부들을 위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어떤 그 책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찾았어요. 한 이 정도 두꺼운, 굉장히 두껍죠. 근데 컬러로 돼 있어서 어떻게 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또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어떤 몇 주 만에 어떻게 자라게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영상 자료와 그림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쭉 나온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전에는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준비하는지, 또 임신한 산모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 아이의 어떤 성장 과정, 이런 게 쭉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처음 보니까 신비해요, 안 신비해요? 신비하죠, 신비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자녀 이상으로 신비롭습니다. 한 영혼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듣고 구원 받는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 그 성경의 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나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VIP 초청잔치도 하고, 또 주위에 있는 가족, 친척, 이웃들을 이제 초청을 하죠. 교회에 와서 초청하고 복음의 자리에 이제 초청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정말 10사람, 20사람 복음을 전하면은 또 겨우 한두 명 올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는 자리에 왔어요. 초청잔치 복음 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뉴라이프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초청잔치에 몇 번 왔던 분들도 있죠. 그런데 간혹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여러 번 영접을 했는데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있죠? 교회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와서 복음을 들었다니까요. 한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들었어요. 또 영접 기도할 때 따라서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랬는데도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믿는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가능한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다면 달라져야 될 건데 전혀 달라지지 않은, 교회 가끔씩 오거나 안 오거나, 그렇죠? 여전히 자기 주인 돼서 살고, 또 절에도 한 번씩 가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참된 회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회심이라는 것은 오늘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 이거를 다른 말로 회심, 마음을 완전히 돌이킨다는 용어거든요. 컨버션인데 영어로. 이건 뭐냐면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완전히 의지하기로 전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에서 완전히 등을 돌려서 예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 이거를 회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회심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회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믿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순서가 뭐가 먼저냐, 그거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어요. 동시에 이루어져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회개만 있고 믿음이 없다든가, 내가 회개는 뭐예요? 예를 들면
자,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회개는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절에도 안 가고 우상 숭배도 안 하고 나쁜 생활 습관, 나쁜 행동, 그런 것들을 자기는 이제 안 하겠다고 하는데, 나 그래도 예수님은 안 믿겠다. 또 반대로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과거의 행동, 사고방식, 생활 습관 여기서 돌이키지 않는 거죠. 회개를 안 하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한 사람이 있으니까 간혹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참된 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 성경이 말하는 회심에는 반드시 믿음과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먼저 성경의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회개와 믿음, 구원을 받는 참된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VIP를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VIP가 이제 어떻게 해서 참된 믿음을 이루게 될까? 여러분이 알면서 또 기도하면 좋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회심을 제가 보니까는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과거에 이런 하나님의 큰 회심의 은혜를 얻었을까? 그것도 생각하면서 좋고요.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는데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오늘 6절 7절을 읽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악인이 있어요. 악인, 불의한 자가 있어요. 악인, 불의한 자는 아직 구원을,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 악인은 그의 길을, 그러니까 악한 길이죠. 악한 길.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 불의한 생각이죠. 불의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고, 이 두 가지 버려야 돼요. 이 버리는 게 회개죠. 회개. 악한 길, 죄의 길, 불의한 생각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가 긍휼을 여기시리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 죄 용서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죄를 버리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를 동시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은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쭉 얘기를 하면서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입니다. 겸손과 눈물로 여러분 시험을 참고 주를 여러분에게 전파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뭐예요?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전파했던 복음의 내용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전가하지 않는 거예요. 또 회개와 믿음과 회개가 동시에 있는 것을 성경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대부분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회개가 표현되지 않는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구절이 성경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굉장히 많죠. 회개라는 단어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이게 성경의 이게 의도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읽을 때는 이 회개란 말이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딱 이렇게 돼 있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만 이게 표현되어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한 성경 구절이 이렇게 있어요. 또 반면에 그러면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지극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기도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VIP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세례 교육을 하고 오늘 세례 문답을 했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2부, 3부, 4부에 32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유아 세례, 입교까지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무조건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뭐를 알고 있는지를 교육자들이 일일이 점검을 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은 하반기에 받아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세례를 지금 무조건 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례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세례를 베푸는 게 중요하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뭐를 믿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죄가 무엇인가, 그러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세례교육 시간에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전에 뉴라이프를 통해서 또 복음을 듣는 기회를 통해서 계속 그 사람들이 이제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런 얘기를 쭉 듣고요.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복음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어요? 못 알아야 되겠어요? 알아야 믿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복음의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내용이 뭔지, 죄가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알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것만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지식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불신자들도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역사적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역사적인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지식적으로 안다고 구원받지 않고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거, 복음의 내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표적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아니고서는 이런 표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니고데모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예수님은 선생님이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신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이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그 상태에서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 밤중에 와서 상담하는 그 순간에는 아직 구원 받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거듭난 거예요, 거듭 안 난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니고데모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아직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지만,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거를 인정하는 데까지 이른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그리빠 왕이 이미 구약에 있는 내용 말씀을 알고 그거를 믿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다는 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알고 복음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그리빠 왕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당신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랬더니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너가 복음을 계속 얘기해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하려 하는도다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인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신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알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어도 여전히 구원에 이르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에 이릅니까? 복음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구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모셔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참된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잘 보세요.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좀 어렵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표현은, 쉬게 하리라 표현은 이제 결국은 구원을 받게 한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영적인 참심을 얻게, 구원을 받게 한다는 그 비유법이죠. 자, 그러면서 29절에 자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뭔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까는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네. 28절의 내용과 똑같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게 뭐냐면 단순히 그냥 교회 문턱만 오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던 참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참된 믿음을 갖는 게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상태에 이르러야 구원을 받는 참된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 이게 뭡니까? 소의 멍에 알죠? 소가 맨 쟁기를 갈 때 이 어깨 등에 이어 있는 이렇게 휘어져 있는 나무 멍에잖아요. 소가 멍에 메고 싶겠어요? 안 메고 싶겠어요? 부담스럽겠죠? 풀어주면 좋아하겠죠?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인도와 지도 아래에서 예수님의 인도와 예수님의 지도 아래 거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을 순종하고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해야 되겠네요. 성경에 보면은 구원과 관련해서 믿음은 딱 빼고요, 회개만 강조하는 성경 구정도 있습니다. 믿음은 빼고 구원을 받을 때 믿음이라는 단어는 딱 빼고 회개와 구원만 연결시키는 성경 구절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6, 47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뭐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뭐예요? 회개.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죄 사함을 받는 거하고는 구원받는 거와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근데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 믿음이란 단어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회개가 있을 때 죄 사함이 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사도행전 17장 30절을 보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라고 명하셨어요?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할 때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예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호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럴 때 그 믿음 속에 회개가 들어있어요. 회개하라 할 때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로 안에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해되시죠? 반드시 구원을 얻는 믿음에는 회개와 믿음이 같이 그 내용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은 얻는 참된 믿음에서 회개하는 믿음, 그 믿음이 회개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회개만 있지 않고 그 믿는 회개, 회개하는 믿음, 믿는 회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심,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시간이 돼서 마치려고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죄에 대한 참된 회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반드시 그 내용 속에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포함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회개해야 된다는 걸 빠져버리면 희미한 복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복음이 아니죠. 회개가 빠진 신앙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회개가 빠진 신앙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영접을 아무리 수십 번 해도 변화가 없는 것이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영접을 많이 하는데 왜 그 사람이 변화가 없는 것이죠? 사실 성경적으로 그 사람은 한 번도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회개가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반드시 철저한 자기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있었던 이 참된 회심은 생애에 단 한 번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단 한 번 있는 것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 믿음은 생애에 한 번 이루어지지만 회심은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살고 죄와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영적 전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너는 기도해라. 그 뭔 말이에요? 끊임없이 회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이미 참된 회심을 경험한 성도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 참된 회개의 기도를 해야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능력 가운데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입장에서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은혜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사람이 가장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만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거울에 비치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하죠. 너무너무 부족하죠. 거울을 봐야 자기 얼굴을 알 수 있듯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회개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성경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회개해야 될 것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바울을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회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은 늘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악한 죄에서 돌이키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 주셔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